그 계집종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감춰주시고 또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이 계집종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하신 주님의 거룩한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운 내셔서 마지막 시간을 잘 장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선교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파트는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선교사들하고 나누는 그런 파트인데 교회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들이 이 선교의 전략에 대한 걸 알면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효율성 있는 그런 선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타피컬하게 선교의 전략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략이란 말을 많이 듣죠. 전략이란 말은 어디에 나옵니까? 전쟁에 나오죠. 네, 전쟁에. 그래서 이렇게 사전을 보면은 이 전략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내리고 있냐면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전쟁하고는 달리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의 선교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세속화된 그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전략을 가지고 선교하셨을까요? 아닐까요? 예, 항상 뭐든지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셨어요. 맞습니까? 지금 계속 제가 5번 강의를 하면서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선교의 전략도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예수님이 모든 그런 그 시험을 마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선교를 시작하시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하십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그 시골에서 시작을 하셔요. 그게 이제 뭐냐면 선교 전략인 거죠.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누겠지만 시간이 되면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큰 도시에서 시작하는 것이 뭔가에 저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선교 전략을 12제자를 훈련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차근차근히 보여주고 계신데 그거를 제가 강의를 하려고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으니까 우리가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전략에 대한 것을 한번 나누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15장 20장 21절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0장 21절을 보면 제가 시간 관계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선교의 본질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뭐 그 믿는 사람 있는 데 가서 자꾸만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전략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닌 가버나움에서 이제 시작이 된 그러한 그 완전한 그 표본이 되는 그 선교 이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선교 역사를 한번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략적인 게 흘러나왔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쭉 흘러나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다음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한참
복음이 전해지긴 전해졌지만은 이렇게 다운된 시기가 많았죠. 중세 시대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렇지만 복음의 그 줄이 끊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 흐름이 계속 오면서 가장 활성화된 그 시기가 뭐냐면 우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윌리엄 캐리로부터 이제 복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윌리엄 캐리의 복음의 전략은 뭐였냐면은 해변 선교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배를 타고, 그 시대만 해도 배를 타고 다 다녀야 되던 시대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정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해변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유명한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러한 그 OMF의 지금 OMF의 창시자죠. 그 OMF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가 한 것은 여러분 이 내륙 선교라 그랬어요. 이제 해변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게 이제 1865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그 선교인데,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 내륙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해변 도시에 막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떠나서 중국 사람 같이 옷도 입고 머리도 저기 염색하다가 눈이 멀 뻔했다 그랬어요. 까맣게 염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내륙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걸로 간 거죠. 왜냐하면 해변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내륙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900년도 이제 저도 이제 이 그 무브먼에 조인해 갖고 LA에서 그 사역을 시작한 건데 1934년도에 지금 여러분들이 풀러라는 유명한 신학교를 세우신 도널드 맥그리반이라는 그분이 이제, 그리고 여러분 그 위클립이라고 아시죠? 성경 번역을 하는 그 위클립을 만든 카메론 타우즌, 이 두 분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짜 전략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널드 맥그리반을 통해서는 이 피플 그룹에 대한 것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지도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이 얼마며 이런 프론티어 피플 그룹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리서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카메론 타우즌이 세운 이 위클립을 통해서는 그러한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조금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제가 이 LA에서 거의 한 뭐 30년 좀 더 되게 시작했을 때 그때만 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이 전 세계에 12,000종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카운트다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숫자를 좀 제가 이렇게 리서치해서 가져왔거든요. 한번 제가 나중에 저번에 제가 창세기 11장을 할 때 좀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나누고 가고 싶습니다. 그때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 갖고 언어가 하나인 언어가 몇 개로 갈라졌다 그랬습니까? 70개. 우리 김정달 장로님이 한국에 가시면서 꼭 이름 그러시면서 가셨는데 anyway 70종족. 그런데 이 종족이 이 예수님의 그 오셨을 그러니까 2000년대에는 몇 종족으로 갈라졌냐면 6만 종족이 된 거예요. 언어가 6만 개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1992년도 이 프론티어 피플 그룹에 대한 것을 시작할 때 이제 12,000종족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카운트다운 되었고, 지금은 이제 뭐 정확하게 그런 거라기보다는 4,751 그렇게 우리가 리서치한 거에 의하면 그런 프론티어 피플 그룹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별로는 이슬람이 한 2,125종족, 그 다음에 힌두 종족이 1,858종족, 그 다음에 다른 에스닉 그 종교 그룹이 414종족, 그 다음에 불교가 222종족, 그 다음에 다른 종교가 이제 132종족, 그래갖고 4,751종족, 거의 5,000종족이 지금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2,000에서 5,000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40년 만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전할 때마다 너무 익사이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맨 처음에 US Center for World Mission, 그다음에 USC, 그다음에 플러 이렇게 우리 코리안 프론티어 미션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 도시 선교에 와 있는 그 종족들을 이제 우리가 리서치하고 분석하면서 그때 이 위클립에서 뭐라고 딱 챌린지가 왔냐면 2025년도에는 다 성경 번역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였지만은 깜짝 놀랐어요. How? 근데 it is possible. 지금은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랭귀지 앱이 나왔어요. 아멘입니까? 랭귀지 앱이 나온 거예요. 탁 누르면 탁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익사이먼을 가지고 선교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 익사이먼한 거예요. 와, 잘하면은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볼 수 있겠다. 잘못하면 또 박정희가 그러는데 그리고 다니지는 마세요. 제가 바라는 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잘한다 하면은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교 역사를 통해 본 그러한 전략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또 잘못 그렇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또 이러한 그걸 하는 이 선교기관과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일을 하면 참 좋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 US Center for World Mission 같은 데는 그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효율성 있는 전략적인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 선교 역사를 통해 본 전략인 거죠.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좀 프랙티컬하게 봅시다. 현재 교회들의 선교 전략은 어떤가? 예,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잘 지금 큰 무브먼의 이 흐름에 이 교회들의 이 색강이 잘 들어가면은 선교가 완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현재 교회들의 선교 전략은 어떤 거냐면 첫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저는 단기 선교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단기 선교가 너무 오해와 문제도 많지만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왜 문제와 오해가 생기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딴 어떤 이슈보다도 왜 문제와 오해가 생기냐면 이 단기 선교에는 훈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가는 거. No way.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하고 싶으면 제가 이 LA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디파트먼트가 5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단기 선교 훈련을 시켜주는 디파트먼트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 6개월 동안 뭐냐면 토요일 날 하루를 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왼종일 빡빡한 점심 먹는 것만 빼고는 그 스케줄 가운데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교회가 의뢰한 대로 그 교회가 가고 싶어하는 그 지역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 여기 디파트먼트를 맡은 그 사역자 되는 선교사님이 그 가야 되는 단기 선교 그 지역과 아주 긴밀한 연락 가운데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뭐랄까 전문성을 띠고 준비하고 교회도 훈련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을 해서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서로 보내달라고 난린 거예요. 이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훈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행을 가는 것 같이 오해를 받을 그런 소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한테 제가 딱 명령을 해요. 명령 무슨 얘기인지
무슨 여행지를 어디를 거기 뭐 어디를 가나 그 유명한 데를 데려간다 소리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보낸다. 자기가 거기 가고 싶으면 이제 나중에 자기가 알았으니까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라. 이게 이제 큰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갔다 온 거를 그냥 여기 간다 그러면 거기 가고 저기 간다면 저기 가고 무슨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무슨 굉장한 선교를 하고 다니는 사람 같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다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단기 선교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아주 필요한 건데 이 오해와 문제 때문에 제대로 사용이 못 되고 있어요. 사단에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펀드레이즈를 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마켓 앞에 가보면 아니 무슨 베거들 같이 뭐 기타 들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고서는 돈 달라 그래서 저는 그거 그냥 안 지나가요. 가사 제가 딱 야단쳐요. 뭐라 그러냐? 내가 선교사인데 웃으면서 그 이제 제가 대학생들한테도 절대 반말을 안 하는데 걔네들한테 제가 반말을 해요. 왜냐? 내가 선교사인데 니네들이 진짜 선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러면 안 돼. 니네가 이제 ahead of time 오래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뭔가를 해서 니네가 돈을 모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거지냐? 제가 딱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갖고 우리 그 오렌지 카운티 그 마켓 쪽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제가 군기를 좀 잡았어요. 못 견뎌. 왜? 이거는 뭐 우리 그 크리스찬들의 망신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구걸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모아서 이렇게 이것이 이제 단기 선교의 아주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예요. 어딘지 이 돈이 세상에서 우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문제를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단기 선교가 이제 고스로 해야 될 문제와 오해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단기 선교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선교를 해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 선교지와 긴밀한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목사님이나 그런 분이 있으면 더 좋고 아주 긴밀한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보면은 꼭 그 선교사님이 고스로 하는 못하는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을 가서 쎄리 그냥 부셔주는 게 뭐냐면 단기 선교가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때려 부셔주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부셔서 장벽을 깨트려줘서 그 선교사님이 뭐야? 그 프리웨이로 통과할 수 있게끔 할렐루야. 이런 사역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기 선교가 하나의 교회 이 선교의 전략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각하게 아멘입니까? 심각하게 거기에 대한 플래닝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전문성을 띠고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그 교회들을 이제 여기서 훈련시키고 그러면 꼭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 11조가 꼭 나와요. 할렐루야. 그 재미가 아주 솔솔이에요. 솔솔.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확실하게 훈련받고 그러고 가서 하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그 헌신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게 단기 선교의 아주 매력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들의 선교 전략에서 이 단기 선교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교회들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로 이 도시 선교를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제가 그때 이제 그 LA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가 USC 또 풀러 또 이제 US Center for World Mission, 우리 코리안 프론티어 미션 이렇게 연합해서 이 연구를 이렇게 다 리서치를 한 결과 140종족이 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거에 인볼브하지 않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하시니까 저는 몰라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 있는 종족이 제 그 느낌으로 200종족이 넘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갖다 놓은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시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음식점 좀 가보세요. 중국 음식점 말고. 중국 음식 너무 좋아해서 이제 거기 가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인도 뭐 여러 여기 뭐 음식점들이 다 있어요. 타이 음식 뭐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음식점에 가갖고 별식도 하면서 그리고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멘입니까? 뭐 그냥 된장찌개 뭐 이렇게 먹어야 돼. 그건 집에서 좀 먹고 나와서까지 그러지 마시고 한번 다른 종족에게 관심을 가져서 한 번씩 식사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도시 선교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어그리 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한 번씩 타이 음식도 뭐 인도 그거 뭐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부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도시 선교에 대한 그 이제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제 뭐 도시 선교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또 하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또 제가 여러분들과 이 도시 선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눌 그 시간이 있다 그러면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 종족 선교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선교 블루프린트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문을 먼저 달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블루프린트예요. 청사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보면 그 선교에 대한 분명한 그런 비전을 갖고 세운 그 교회는 달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다가 땜질하는 식으로 되면 문이 먼저 달리고 지붕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뭐 하여튼 이게 저거돼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은 그때에 다시 all over again 하더라도 이 교회에 있는 블루프린트를 분명히 만드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저는 권면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한 5천여 종 남았잖아요. 이걸 빨리 해결해야지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게 뭐야?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그거 외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교회도 권면하고 싶은 것이 종족 선교에 대해서 한번 비전을 가져보시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 지도도 컴퓨터로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그걸 해가면서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다른 나라 교회들 다 젖혀놓고 한국 교회만 다 힘을 합쳐도 이 5천 종족 끝내준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래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하셨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다들 좋지. 그러고는 적극적인 그러한 거를 나만 가만 보니까 흥분하는 것 같더라고. 나만 좋아해. 교회 가서 얘기들을 해도 선교사들만 흥분해.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선교사들도 이제 제가 굉장히 도전해요.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선교사들에게 도전해야 되는 일이 선교사들 케어하는 사역을 지금 하나님 제 2기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종족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선교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선교 기도 모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선교부가 그냥 존재하면 안 돼요. 꼭 기도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앨리스트 아주 시리어스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꼭 어디 간다 그러면 모이면 안 돼요. 아멘이에요? 크게 해주세요. 조용해. 예, 큰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분이라도. 아멘입니까? 예. 예, 어디 간다 그러면 모이는 그거 안 돼요. 예,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정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교회의 블루프린트를 만들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눈이 또록또록 해가지고 좀 기도하세요. 첫째는 기도. 둘째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제공해 드릴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정보를 좀 가지세요. 할렐루야. 어떤 식으로 지금 프론티어 피플 그룹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하나도 궁금하지들이 않는지 난 신기해.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셔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후방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일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보내는 선교사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지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모레비안 철치, 진던돌프 백작이 만든 그 모레비안 철치를 통해서는 7명이 한 조가 됐다 그랬어요. 선교사 한 사람이 딱 나가겠다 그러면 6명이 탁 붙어가지고 똑같은 그 나가는 선교사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를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7명이 다 선교사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 선교의 장벽을 깨운 거, 저는 막 읽을 때 눈물이 나도록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노예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뭐로 팔려갔다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내는 선교사는 그냥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 같이 살라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안식년으로 들어와 있는 선교사 수준으로 됐습니까? 제가 조금 봐줬어요. 안식년으로 들어온 선교사의 수준으로 살면서 이렇게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이제 우리가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사역을 아나엠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사님 잡수시는 게 이게 우리보다 더 뭐 거라고 뭐 어쩌래서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더 힘든 건지 모르냐. 자 다들 뭐 후배들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제 의지가 되고 뭐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게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쓸 거 다 쓰고 뭐 다 하고는 내가 어떻게 뭐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돕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보내는 선교사라서 동역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그래서 교회가 뭐 어느 선교사를 돕고 그러면 아주 제일 듣기 싫어해. 거지냐? 돕게? 아니에요. 동역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동역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런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것이 확실하게 서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또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교회는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생명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이제는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맨날 모여 있으면 어떻게? 뭐 우리는 뭐 10,000명이요, 뭐 몇천 명이요. So what? 그러다가 이제 맨날 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이제 예수님 이제 떠나가시고 초대교회 세워져서 뭐 맨날 할렐루야 놀렐루야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가만두셔요? 흩어지지 않으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오는 거죠. 그래서 흩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빌립이라는 집사가,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가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갔어요. 강권에서 흩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야 될 그러한 교회의 그 흩어지는 교회에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강권에서 하시는 것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선교사들을 이제 뭐 컨퍼런스라든지 이제 티칭을 하러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가는데, 선교사들한테도 제가 그래요. 이게 이제는 뭐냐면 이제 흩어지는 선교사가 되라. 맨날 도시에. 감사하게도 제가 가서 강의가 끝나면 흩어져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저 동남아시아에 얼마 전에 갔을 때 거기 이제 회장된 선교사님 이 흩어져야죠. 맨날 그 모여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사들도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야단을 못 치는 거야. 선교사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들한테 그러면은 이러는 거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선교사들이 이런데 흩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또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나? 뭐가 나요? 흩어지지 않으니까 싸움이 나가지고 뭐 매파로 갈라지고 난린 거예요. 왜? 해야 될 일 안 하면 그런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신나. 그 에너지를 그 나쁜 쪽으로 돌려갖고 싸우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너무나 유능하고 이 사람이 교회에서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도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면 팍팍 밀어주세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시야가 넓은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내 것 챙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이곳이 좋사오니 LA가 좋사오니 no. 하나님이 가라 그런 곳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선교 꼭 기도 모임을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강력하게 제가 부탁드려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 멋진 선교가 이루어질 것을 제가 개런티해 드려요. 할렐루야. 저도 이 교회를 만난 이래로 항상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뭐 저거 하려고 그런 게 마음이 너무 그래서 눈물이 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본이 되는 교회가 돼서 이 LA에 좀
멋있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할렐루야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걸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가는 만큼 또 하나님이 또 보내셔. 할렐루야. 흩어지는 교회. 할렐루야. 나가면 어떻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이제 PS 엑스트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선교에 대한 그렇다고 저는 지금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선교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파송 선교기관이나 이런 선교기관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전문성을 띠고 여러분들이 교제하면서 그 다음에 이 선교 훈련에 대한 것들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가짜 죄송합니다. 항상 뭐를 하려면 좋은 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짝퉁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선교사지만 가짜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 교회가 바로 선교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뭐예요? 그거를 슈퍼바이징 할 수 있는 선교기관이 있어야지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짝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슈퍼바이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교기관, 교회, 선교사 이 삼각관계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말 안심하고 선교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짝퉁 선교사들 때문에 아유 안 한다 이런 게 나와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똑똑한 척하느라고 교회에다 11조 내도 그냥 제가 하와이에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목사가 딴 데 돈 다 쓰는데 뭐 그래서 나는 11조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은 11조 하는 일이요. 목사님이 해야 되는 일은 목사님 돈을 바로 쓰는 일이고. 그런데 딱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가 돈을 제대로 안 써갖고 제가 11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휴 잘한 것. 그러실 것 같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 하세요. 그 다음에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 짝퉁 선교사는 하나님이 다스려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절대 여러분들이 핑계대거나 핑계라기보다는 익스큐즈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제한된 시간에 이렇게 그냥 요점만 딱딱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길 것은 새기고 여러분들이 선교에 열심을 다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정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주님의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받아 아름다운 선교를 할 수 있는 귀한 그 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영 목사님을 비롯하여 리더십들과 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선교에 임하는 정말 아버지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은 물러가지만 그 마음에 남아야 될 그 말씀들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